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그 은혜, 구속하심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늘 예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귀한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상처받은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예전에는 우리는 많이 교회에서 모였고 또 교회에서 활동했고 또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 부대낄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가 자녀를 이해를 못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될 수 있으면 공부도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일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부모님의 기대를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자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성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도 매우 잘했는데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해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직장을 잃고 병이 드는 자녀들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을 살펴보아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죠. 그 부인들을 통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이 있죠. 이제 하루는 딸 디나가 밖에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도 있었고요.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1,000명의 부인을 둔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의 집안이 어떠할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잘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리 많은 자녀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의 부인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주 반듯하게 키워냈죠. 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 쌍둥이를 낳았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봐도 한 명이 상처를 받게 되죠. 에서가 상처를 받아서 야곱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보지 않습니까? 이삭도 자녀의 성공을 놓고 보면 50%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발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다이어트 붐이 불죠.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맨날 구박을 받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살을 빼라, 제발 좀 살을 빼라. 근데 우리 여성들은 어떻죠? 더 그런 압박을 받죠. 살을 빼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밥을 굶고 약을 먹고 혹은 예전에는 에어로빅도 다니고 체육관도 다니고 헬스도 다니고,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형. 그러니까 내 외형이 사람들이 보여질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사실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냐면, 바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좋은 환경, 좋은 잠자리,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교회를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디모데에 관한 말씀이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인 로이스에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성경 필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출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성경 쓴 것을 우리 자녀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 늙어도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다닌 친구들, 그 자녀들 반드시 교회에 돌아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을 알고 태평양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젊은 날에 바깥길로 갔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 사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 카톨릭은 200시간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그 가정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 성경 안에서 보면 믿음과 기도로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기도의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죠. 자식을 위하여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뿌린 씨를 거두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들을 위해 또 딸을 위해 기도한 그 부모님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녀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시대에는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이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한다고 갔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신학을 하러 갔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20대 중후반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했던 항상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지원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을 항상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항상 저한테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게 돼도 막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막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아무도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다시 신학을 할 줄은. 다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여러분 주님을 믿기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10대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3가지 소원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 소년원에서 수감 기간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할 거냐, 가장 먼저 요구할 거냐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예전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풀어놓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1번이었고요. 2번은,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가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책망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모범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고, 또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아끼는 부모, 채찍이라는 것이 반드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잘못했으면 응당 혼나야 되는 것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 이제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합니다. 할머니네 집에 가면 할머니가 있어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 둘 낳는 요즘 세상,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많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찌 보면 버릇이 없어도 내 자식이 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채찍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근실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는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9명의 자녀. 그 자녀를 키우면서 1살 때부터 매를 무서워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1살 때부터.
그리고 조용히 우는 법을 가르쳤고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꺾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형제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놔두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르치기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집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손주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왜 교회를 안 나와? 엄마 아빠는 왜 교회를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모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잘 안 되는 그 신앙생활,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교육이 또 자녀들의 교육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채찍을 아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체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올바른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자녀들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욕하면 자녀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결혼하면 저렇게 맨날 싸우고 욕하고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자녀를 지금 6살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똑바로 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얄미울 때 자녀들이 봤을 때 언제냐면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 성경에도 비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착하고 또 순한 아이였지만 부모님들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 12명이나 되는데 11명이 요셉을 질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보면 비교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항상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저는 아빠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 나이대의 유명한 사람까지도 제 비교 대상이 됐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이렇게 붙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뭐 했느냐.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모님 물론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자녀들, 근데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들의 시선일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충실히 사는 아이에게 여러분 비교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화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나를 비교하고 나의 가치를 낮게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감을 낮게 할 때.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얼마나 귀한 자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 바로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 가장 큰 소망이겠죠. 저도 형이 있어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더 공부를 잘해서 형이 항상 저에게 질투를 느꼈지만, 이제 커서는 저희 형이 훨씬 더 저보다 잘 나가고 또 잘하고 또 그렇게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거기서 만약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그렇게 편애하고 그랬다면 가정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까요? 부모님들의 편애적인 편협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가 일설에 의하면 히틀러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장사하러 집을 나가서 주말이 되어서야 돌아오는데, 히틀러 옆집에 사는 유태인이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가면 날마다 와서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놀아나는 거죠. 그러는 보면서 누구한테 분노를 느낍니까? 유태인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여 권력을 잡았을 때 이러한 상처들이 쌓이다 보니 그것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세관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도 조사했을 때 전체 학생의 3%만이 예배를 참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3%. 이게 얼마나 처참한 현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가려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교회가. 근데 그때는 참 넘치고 넘쳐서 제가 예전에 얘기만 들어도 우리 세관교회 우리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넘치듯이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러분 3%만이 예배에 나오고 혹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부족해서인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뼈아픈 부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응원해주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꼭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더욱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교회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새벽 시간을 보면서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훌륭한 자녀들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귀한 세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인 3색 영성 집회가 9월 29일 수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으로 진행되고 우리 황혜국 목사님, 또 오대식 목사님, 또 이상학 교수님 등 굉장히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영상과 현장에서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우리 저기 뒤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강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